이제 저는 목회자이니까요. 목회자로서 이제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훌륭한 목사님들 뵈면서 부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뭐 전도사 때나 또 우리가 목회에서 초창기 요럴 때, 뭐 지금 얼마 전까지도 실은 그렇지만 이게 목사님들에게서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뭘 가장 부러워할까요? 얼굴 아닙니다. 보통은 그죠? 목사님들 보통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명하시니까 이제 보통 목회를 시작하는 이제 젊은 목회자들일수록 나도 저렇게 설교를 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그런 목사님들을 뵐 때 몇몇 분들에게서 정말 부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목사님들의 설교 또 우리 곁에서 이렇게 뵈면서 제가 정말 부러워지는 건 그 목사님들의 확신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는데 저 같은 일반 그냥 목회자들이나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나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르신 게 맞나? 여기 보내신 게 맞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제대로 쓰임받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근데 말씀드렸던 어떤 훌륭한 목회자들은 단순히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곁에서 뵈면 그런 게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한 그 삶 가운데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말씀은 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대로 연결이 돼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점이 제일 부러운가 하면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우리 앞부분 노란색 되어 있는 부분 딱 두 단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이 시작을 이렇게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혹시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저 진짜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죠? 날마다 새롭게.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질문 4가지. 누가 이렇게 시작하는 4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길게 또 그리고 로마서 말씀의 절정으로 다루고 있는 질문이 뭐냐 하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좀 전에 우리 몇몇 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했을 때 신학적으로 또 아니면 우리 교회 좀 다니면 이게 알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왜 없다. 우리 다 알아요. 물어보시면 다 대답할 수 있고 또 우리 다 쓸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 잘 알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잘 아는데 입으로는 잘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진짜 마음에서 힘 있는 고백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힘든 일들을 만나면 옆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도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릴 수 있겠구나는 상황을 만나거든요. 그런 일들을 만나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 라고 했던 우리들이 끊어질 수 있겠구나. 끊어진 채로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그 순간들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고민하게 돼요. 이로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어려움들을 안 만났는가 하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그런 어려움들 안 만났을 텐데 예수님 믿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상황들을 너무 많이 만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전에 저희가 딱 두 단어에서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확신하노니. 상황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일들 만나면 이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고 힘든 이유가 실은 몰라서 아닙니다. 그죠?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복음 어떤 건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우리 모르는 거 아닙니다. 잘 알죠. 근데 아는데 그게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고백이 되지 못해요. 알기는 알지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나는 왜 이렇게 확신이 안 될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확신 가운데 왜 이게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이 확신이 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처음 인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 사탄이죠. 뱀이 유혹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인상적인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참으로라는 말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한테 정말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참으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니? 더군다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실은 이 말은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나무를 다 열매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것만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저는 실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왜 피부 푸석푸석하고 건조할 때 못 뿌려요? 금방 하시네요. 이렇게 미스트 이렇게 쫙 뿌리잖아요. 근데 이건 좀 다르지만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이에 이 사탄이 와서 의심의 안개를 쫙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그 의심의 안개 가운데에서 하와가 그리고 실은 아담도 같은 마음이죠. 고백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너희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건 실은 아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심의 안개가 하와를 그리고 아담을 덮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말씀을 드렸을 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 사랑하셔서 이걸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탄은 의심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내용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인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이걸 늘 의심하게끔 하니까요. 그게 사탄이 우리 인류를 유혹한 첫 번째 시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개 마치 이렇게 쫙 뿌리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야기 미스트 이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쫙 이렇게 뿌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의심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아담과 하와를
아무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속일 수 있었던 사탄이 우리라고 속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을 줘요.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 상황들, 문제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경험하지 않았나 하면 훨씬 더 많이 경험했죠. 여러분,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이 나는 확신하노니 라고 했을 때 실은 그 앞에 괄호로 해서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내 마음에 의심의 안개를 계속해서 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흔들게 할 수 있을 만한 많은 일들이 나에게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확신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요. 여러분, 왜 사도신경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나는 뭐뭐를 믿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영어로 뭐냐면 believe in이거든요. believe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읽은 이 말씀도 나는 확신하노니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실은 이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확신하노니라는 이 말씀을 원문에 따라서 그대로 제가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확신하게 되노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죠. 나는 확신한다라는 말과 나는 확신하게 된다라는 말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나는 확신한다라는 말은 뭐죠? 내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요 사건, 요런 일, 이것들을 다 쭉 살펴보니까 요게 맞아. 이렇게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확신하게 되노니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상황이 내가 확신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나는 연약해서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자꾸 누군가가 나에게 이게 맞다라고 확신하게끔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능동태라면 오늘 봄이 나오는 나는 확신하노니라는 원래 의미는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의 의미인 거죠. 나를 둘러싼 환경, 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곁에서 누군가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너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설득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목사님들, 저희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설교할 때 그냥 이렇게 논리적이에요? 아니면 엉망이에요? 보통은 논리적이죠? 여러분,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한 40년, 50년 전에 여러분 혹시 안 그러셨어요? 저 몇 번 말씀드렸던 거죠. 저 청소년부 이렇게 다닐 때, 중고등부 다닐 때 전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세요. 쭉 얘기하고 나서 믿어. 전사님 못 믿겠는데 이리 와. 사탄. 그러셨거든요. 믿어. 못 믿겠는데요? 하면 안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복음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습니다. 보통은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설득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실은 설교의 과정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들어보니까 이게 맞아. 그게 논리적으로 그게 합당하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이 말씀의 내용은 내가 알아보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맞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개념들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건
내가 성령 충만하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으니까 성령 하나님 저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거 할 테니까 그러면 충만해지겠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죠. 내가 애써서 성령 충만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내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고 애써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파도가 나를 덮치듯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치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설득되어지고 확신하게 되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반드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맞아요. 우리 애쓰고 노력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끔 하는 어떤 일들, 어떤 문제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공부해보니까 이게 맞아. 이런 그걸로 절대 확신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머리로는 알 수 있어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확신케 되는 건 안 돼요.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위해 일하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가장 지식인이었잖아요. 가장 똑똑한 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 잡으러 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러 가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에 의해서 설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성령의 확신 가운데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도 변화되니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케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의심의 안개를 뿌리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요. 우리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우리 노란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피조물이라도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고자 했던, 끊을 수 있었던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보시겠어요? 몇 가지가 쭉 나오죠? 네, 보통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 예를 들면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이런 것도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보시면 첫 번째로 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에도 이게 제일 두려웠던 것, 그걸 제일 앞에 써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망이자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사망을 그리고 죽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사망이라는 건, 죽음이라는 건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 분리를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분리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사랑했던 것과도 분리되는 것,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죽음이라는 건, 왜 여러분 그렇죠? 누구랑 이렇게 여러분 싸울 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싸울 때 주먹 빡 치고
확 째려보면서 너 자꾸 까불면 해보셨군요. 이렇게 딱 할 때 상대를 제일 위협할 수 있는 말이 뭐죠? 죽인다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리를 의미하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 죽음이라는 건 분리, 단절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정반대의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죽음은 뭘 의미하죠?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는 거요? 함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과 더 교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망은 분리되고 단절되는 건데 성경은 오히려 죽음은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말씀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신학적인 내용과 연결해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제 죽음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요. 죽음 전에 우리는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맞죠? 함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죽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께 사랑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죽음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이르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중간에 죽음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다르게 말씀해요. 죽음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의 사랑이 이어지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도. 나 처음에 죽음이라는 것 너무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죽음을 통해서 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아니구나. 죽음이든 생명이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구나. 두 번째가 뭐냐면 천사들, 권세자들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능력이란 말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이런 천사들은 뭔지 아시겠죠? 그 천사. 그럼 권세자들은 누굴까요? 네, 이 땅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권세자들은 그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뭘까요? 네,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나 사탄을 합해서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도, 어떤 우주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악한 권세들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그래서 결코 너를 하나님 앞에서 참수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결코 이 우주의 어떤 존재도 너희를 끊을 수 없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현재일이나 장래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현재일이 너무 힘든데 장래일을 생각하면 현재도 이렇게 힘든데 장래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미래를 과연 우리는 참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데 그 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현재가 너무 끔찍해서 미래를 기대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현재 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쁜 현재, 그렇게 나쁜 미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이런 높음이 뭐냐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깊음은 뭘까요? 반대되는 지옥을 의미하죠. 천국과 같은 기쁨도, 지옥과 같은 괴로움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냐면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피조물도 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뺀 모든 걸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혹시나 뭐 하나로 빠뜨렸을까봐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빼고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사도 바울은 확신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이렇게 끊어질 수 없을까? 내가 나를 보면 이렇게 부족하고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나?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39절 말씀의 끝부분이죠. 우리 노란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예를 들면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사랑하세요? 라고 누가 가끔 물어볼 때 있죠.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사랑하나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뭐 너무 힘들지 않으셔도 돼요.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예를 들면 눈이 너무 예뻐서요. 이 마음 씀씀이가 너무 착해요. 아니면 저한테 저 이렇게 부족한 걸 잘 채워줘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왜 목사님들도 서로 이렇게 목사님들 무슨 대화 만나면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다 결혼했으니까 뭐 어떤 게 좋으세요? 뭐 사모님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잊을 수 없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서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고 정신과에 꼭 가보시라고. 그게 진짜 그냥 농담으로 물론 그랬지만, 근데 여러분, 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말이 이상해.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뭐가 씌었다고 그래요? 그죠? 콩깍지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저 읽었던 39절 후반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나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나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느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눈을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눈을 사랑으로 다 덮으셔서, 우리는 실은 우리 모습을 너무 잘 알거든요. 넘어지고 부족하고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다 덮으셔서 우리를 사랑으로만 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스럽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랑스럽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우리로 봐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에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야지, 단순히 이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실은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안아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으로만 보신대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 같지 않으세요? 사망, 생명, 권세자, 어쩌면 천사까지도 이 땅에 가장 귀한 것들, 내가 추구했던 것들, 높음이나 낮음이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경험하는 그 어떤 피조물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돼요. 내가 병에 걸려 있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든 옆에 있는 분들이 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 너 하나님 사랑에서 제외된 것 같은데, 끊어진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고백은 또한 저희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아무리 사단이 의심의 안개들을 쫙 뿌리고 그런 일들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발에 밟히게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말씀처럼 확신으로 고백되어지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걸음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찬송에 늘 가득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